있었던 키즈 캠프의 주제가 사랑은 오래 참고였습니다. 아이들과 사랑에 관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이 기회에 사랑에 관해서 깊이 상고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의 주제를 똑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 중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사랑입니다. 또 우리가 일상 중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도 사랑합니다 일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누구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따스해집니다. 우리를 가장 설레게 하는 말도 사랑입니다. 또 사랑 때문에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부부의 결실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갑니다. 또 청소년기에는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주면서 커갑니다. 청춘이 되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통해 사랑의 꽃을 피웁니다.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어서 그때부터는 내리사랑이란 것을 하게 되고 늙어서는 반대로 자식들의 사랑을 받으며 눈을 감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을 모른다면 인생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른바 사랑장으로 불리며 사랑에 관한 한 인류의 문헌 중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사랑의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에 관해 가장 적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 사랑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기 원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글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의 찬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도 바울은 먼저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보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 특히 방언의 은사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열광적인 신비주의가 들어온 고린도 교회는 너도 나도 방언의 은사를 자랑하며 예배 때마다 앞다투어 방언을 쏟아내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고 방언을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길게 하느냐가 영적 권위의 척도가 되면서 이 방언을 경쟁적으로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배는 한없이 무질서해졌고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자신을 자랑하는 도구로 이용했고 방언만 하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방언을 못하면 무능한 신앙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성령의 은사는 방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은사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함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방언보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13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사랑이 가장 큰 성령의 은사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도 열광했던 방언을 언급하며 사랑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모두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그 중에 사람의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인간의 언어로 나타나는 방언을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방언을 시작했어요. 그때 놀랍게도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리비아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태어난 곳의 방언, 곧 자신들의 모국어를 듣고는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 그 촌사람들이 천하 각국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바덴 말을 하고 누구는 아시아 말을 하고 누구는 로마 말을 합니다. 또 누구는 생소하기까지 한 아라비아 말을 하는 등 제각각 천하 각국의 말로 방언을 하고 있어요. 신기한 일이었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방언이 바로 사람의 방언입니다. 내 나라 말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언어로서의 방언, 곧 외국어 방언입니다. 반면에 천사의 말은 다릅니다. 천사의 말은 인간의 언어와는 전혀 다른 하늘의 언어, 신비한 말로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천사들이나 쓰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영어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천사의 말은 이 방언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방언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모두 초자연적인 역사이며 성령의 거룩한 은사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받아도 신비롭고 놀라운 은사를 받은 겁니다. 만일 사람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두 가지 방언을 다 받았다면 정말 대단한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본문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 대단하고 놀라운 은사이기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구리와 꽹과리는 당시 고린도의 이방 신전에서 이교도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광란의 의식에서 사용되던 도구였어요. 그들이 믿는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들은 구리와 꽹과리를 요란하게 쳐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이교도들이 우상에게 구리와 꽹과리를 시끄럽게 쳐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방언은 성령의 은사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주어가 나예요. 내가입니다. 방언 그 자체는 언제나 거룩한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예요. 하지만 내가 사랑 없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말한다면 그때의 나는 이교도들이 우상을 향해 쳐대는 구리와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방언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랑 없이 방언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방언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거룩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예언과 믿음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령의 은사 중에는 방언 외에도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과 지식을 알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과 지식을 알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선지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자들이었어요. 그 시대의 예언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전해주는 일종의 어드밴스 노티스, 예고의 형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만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 예언은 전혀 달라요. 이때부터의 예언은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과 지식을 드러내는 형태입니다. 물론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는 예언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앞날의 예언조차도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만 그 예언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의 말씀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하나님의 계시, 예언의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즉 더 이상의 계시나 새로운 예언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감추어진 계시의 비밀과 진리를 밝히고 전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사역을 하는 직분이 바로 목사입니다. 핵심은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나 이후나 예언의 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과 진리를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 말씀의 모든 비밀과 성경의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면 정말 능력 있는 예언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그 지식을 다 알고 있다? 대단한 예언자입니다. 저도 목사가 되고부터 능력 있는 예언자가 되고 싶었어요. 성경의 비밀과 지식을 더 깊이 깨닫고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보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 되고 나서 더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여러분들도 제가 능력 있는 예언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도 은사일까 하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보통의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갖게 된 은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의 백부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셨던 그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이에요. 믿음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백부장은. 또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믿음도 큰 믿음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으로 당시에 큰 믿음을 나타내는 관용구였어요. 이 같은 믿음이 우리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 즉 큰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의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대단히 훌륭한 신앙 아닙니까? 나무랄 데가 없는, 아니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신앙을 지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단서를 달았습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예언의 능력을 지니고 있고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 없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 사랑 없이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은 그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의 주어도 내가예요. 예언의 은사나 믿음의 은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구제와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린도를 포함해서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크게 한턱을 내곤 했습니다. 또 구제와 자선 행사에 참여하는 부자들은 흔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구제의 빈도와 규모가 더 커졌어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신분이 높아도 남을 구제하는 것을 도덕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것, 특히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일평생 재물을 모았으면서도 구두쇠처럼 구제 한 번 안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선뜻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신념을 지키거나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임감 때문에 영웅이 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위는 고대 세계에서 최고의 경건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순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단한 구제, 최고의 경건, 그리고 순교마저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재산을 다 바쳐서 구제했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사랑이 없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예배와 봉사, 그리고 헌신과 사역이 서포트되어야 돼요.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열정적인 예배와 봉사, 그리고 열심히 섬기는 헌신과 사역이 뒷받침되면 될수록 더욱더 이 교회는 역동성이 있고 생동감이 넘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 또 헌신과 사역이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라, 단지 성도의 의무와 직분자의 책임감만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는 예배는, 사랑 없이 부르는 찬송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고, 사랑 없는 헌신과 사역은 나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저 시끄럽기만 한 예배, 봉사, 헌신, 사역이라면 당장 그만두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장 그만두어야 돼요. 왜? 아무 유익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있습니까? 매번 사랑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진지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하며 헌신하고 사랑으로서 사역해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행하는 봉사와 사역이 의미가 있고 나 자신은 물론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해야 하는데 사랑은 무엇일까요?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본문은 사랑에 관한 정의들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오래 참고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성경은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사랑에 관한 정의가 오래 참는 것도 있고 온유한 것도 있고 시기하지 않는 것도 있고 성내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오래 참고. 그렇다면 오래 참고가 가장 중요한 정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관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오래 참고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당시 세속적인 문헌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아가페예요. 세속적인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 친구 사이의 우정인 필로스를 사용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에로스와 필로스 두 단어면 사랑에 관한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에로스와 필로스 외에 다른 사랑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에로스와 필로스 두 사랑의 공통점은 가치입니다. 가치.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연인에 대한 가치, 친구에 대한 가치, 누군가의 가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가치가 사라진다면 그 순간 사랑도 식어버리는 것이 에로스와 필로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십니다. 이 아가페는 가치와는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Unconditional love. 사랑할 만한 가치도 없고 사랑해야 할 조건도 없는데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사랑이 식는다거나 멈춘다거나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애초부터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듯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등장하는 그 무수히 많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모두 다 아가페라는 거예요. 즉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도 불의와 꽹과리가 되고 아가페의 사랑이 없는 예언과 큰 믿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며 아가페의 사랑 없이 행하는 구제와 희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아가페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아가페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뭔가?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아가페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부터입니다.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할 만한 조건도 없는데 아가페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참는 게 쉽지 않아요. 살아보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질상 참는 게 어렵습니다. 이 운전하다가 파란불이 딱 들어오면 0.5초 이내로 앞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빵빵하고 크락션을 울려댑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화면이 바뀌는데 3초 이상 걸리면 짜증이 나가지고 막 마우스를 가만두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리프트가 내려오지 않으면 연신 버튼을 눌러댑니다. 이미 불이 켜져 있는데 어련히 시간 되면 내려올 텐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 외국 사람들도 배워요. 빨리. 늦는 걸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참을성이 없어서 더우면 어떻게 말합니까? 더워 죽겠다 그러고, 추우면 또 추워 죽겠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배불러도 배불러 죽겠대요. 언제 살련지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 좀 상했다고 큰 소리 지르고, 기분 나쁘다고 성질 부리고, 남이 잘 되면 시기심이 차올라 비아냥됩니다. 다 참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참는 게 사랑하는 시작이에요. 본문 4절로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참된 사랑의 시작, 아가페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다면 내가 시기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나를 자랑하지도 않아요. 결국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참지도 못하는 거고 성질 부리는 거고 남에게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래 참는 것부터 배우세요. 성내고 싶어도 참고, 지적질하고 싶어도 참고, 자랑하고 싶어도 참고, 내 자존심이 상해도 참으세요. 한 번, 두 번만 참을 게 아니라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그러면 이 오래 참는 것은 얼마 동안 참아야지 오래 참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루 정도? 뭐 일주일 정도? 1년이면 그래, 오래 참았을 거야.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죽을 때까지 참.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죄악 중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께 등을 돌렸을 때에도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물과 피를 땅에 쏟으시고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며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죽기까지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가 이곳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오래 참으십시다. 미움을 참고 분노를 참고 시기심을 참으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을 우리도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단지 가슴 설레고 기분 좋은 말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견디게 하옵소서. 주님이 죽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참을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방언과 예언과 구제와 사역이 진실로 의미 있고 유익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